할렐루야, 더블유 하나님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14일 주일 예배로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또 이렇게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40일간의 광야의 어려운 시간들을 기억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말씀과 좀 더 친밀하고 가깝게 동행하는 더블유 하나님교회 성도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모두를 주일 예배로 초대합니다. 비록 우리의 몸은 각자의 삶의 처소에 흩어져 있지만 이 시간 한 마음으로 한 정성으로 주님께 예배하기를 소망하며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그분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음을 믿기에 그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우리가 교회로 모이고 또 예배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이 시간을 드립니다. 이 시간 인근 각처에 흩어져서 예배한 우리 더블유 하나님교회 모든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락다운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이제 1년이면 정말 긴 시간인데 그 긴 시간을 계속해서 락다운의 시간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간에 정말로 우리가 분명하게 인정해야 되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며 위로가 되시며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할 힘이 되어 주심을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 주님께 찬양드리고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주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의 시종일관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세상과 당신의 간극 속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괴수의 우두머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잘못된 특권의식이 나라와 세상을 망칩니다. 예수 믿으면 코로나도 피해간다는 망상들이 방역을 위한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듭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밥을 주지 않는 부모들로 인해 아이들이 멍들어갑니다. 영어권 유학이라는 상품에 예수님이라는 꼬리표를 끼워 사람들을 현혹시킵니다. 의사들은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도덕성을 팔았습니다. 목사 집안의 자녀들이 위장된 사랑으로 입양한 아기를 죽였습니다. 점점 더 사단의 계획대로 이 세상이 굴러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씹던 껌보다도 못하게 된 현실에 눈물이 납니다. 인간의 민낯을 마주하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인간의 죄성은 변한 것이 없는데 악하고 악한 죄인을 당신은 왜 이토록 오래 참으며 사랑하시는 겁니까? 왜 당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살려주십니까? 주님의 사랑과 고난을 묵상하는 이 사순절 기간이 그래서 더 힘이 듭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는 싸움이 있고 미움이 있으며 독설이 있고 비아냥이 있으며 의심과 불심이 가득한데 당신이 보여주신 그 사랑과의 괴리감이 너무 커 괴롭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제 안에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기뻐하고 행복했던 그 시간,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다. 당신의 무한하신 시간 앞에서 우리는 되돌리기엔 너무 늦었다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더블린 한인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 교회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낯선 땅에서 만난 모국어의 하나님, 그 감격을 잊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를 더 뜨겁게 사랑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박용남 목사님, 목사님의 건강과 영성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사역자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어둠 속에 있을 때에 주님이 빛이 되어 주십시오. 존경하는 목헌 장로님을 비롯한 직분자들에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상처난 자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분대로 겸손히 섬기게 하소서. 영상 예배를 위해 자신의 소중한 시간과 마음의 노력을 들이는 수많은 일꾼들을 축복해 주시고 예배를 통해 우리 모두가 은혜 받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순간에도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생계의 고통 속에 있는 자들에게 찾아가 주시며 부끄러운 손이라도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군부의 독재와 탄압 속에서 피 흘리고 있는 미얀마를 위해 기도합니다. 광주의 피 흘림을 기억하는 우리이기에 이들의 외침이 더 아프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소중한 생명이 인간의 욕심 앞에 또다시 힘없이 쓰러지지 않도록 세계가 하나 되어 이 나라를 살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으로 기도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음성만 듣겠습니다.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듯 흩어져 있던 우리의 마음을 모으시고 주님의 음성이 이끄시는 대로 살게 하소서.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루 종일 제 귀에 울리는 타인의 음성을 멀리하고 오직 주의 말씀만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Good afternoon everyone. 자, 오늘 목사님이 오브젝트 레슨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우리가 이제 조금 있으면 부활절, 이스터 선데이가 오는데요. 오늘은 2 Corinthians chapter 5 verse 17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에는 우리에게 많은 약속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If anyone is in Christ,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렇죠? The new creation has come. The new creation has come. If anyone is in Christ, the new creation has come. 네, 그렇죠?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는 이제 이전의 우리가 아니라 이제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물어봐. 목사님 어떻게 알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고 믿고 나서 지금 하고 다른 거하고. Before, after. 어떻게 알아요? 난 똑같은데요? 나는 변하지 않았는데요? 이런 어린이들이 있어요. 자, 그런 어린이들을 위해서 목사님 오늘 오브젝트 레슨을 준비했어요. 우리는 new creation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제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 고집세고 나만 알고 욕심쟁이인 나는 이제 그런 마음이 있을 때마다 나는 예수님의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제 그렇게 하고 싶다가도 조금 더 calmdown하고 기도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선한 길로, 또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거고요. 다른 사람들하고의 릴레이션십 관계에서도 우리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밀크 초콜릿이 있습니다. 그렇죠? 밀크 초콜릿. 아주 맛있는 밀크 초콜릿. 목사님은 어렸을 때 초콜릿이 되게 귀했어요. 이 초콜릿을 먹을 때 처음 먹었을 때가 지금도 기억나요. 검정색이라 갈색, 검정색 빛깔이 나서 별로 안 맛있었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자, 밀크 초콜릿이 여기 있습니다. 자, 이것을 제가 한번 잘 나눠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뉴 크리에이션을 설명할 수 있을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이렇게 잘라줍니다. 네, 잘라줬죠? 자,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또 여기를 이렇게 자릅니다. 자, 이 초콜릿이 이렇게 밀크 초콜릿입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를 또 이렇게 자르겠습니다. 자, 잘 잘라졌죠? 자, 봅시다. 자, 이렇게 초콜릿이 잘라서 4조각이 됐습니다. 야, 4조각이 됐죠? 자, 큰 거는 목사님이 먹고 제일 작은 건 누굴 줄까요? 이거 먹고 싶죠? 다 큰 거. 자, 다시 한번 맞춰볼까요? 우리가 다시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자, 잘 보세요. 자, 맞춰보겠습니다. 초콜릿을. 자, 맞췄습니다. 하나 남았네요? 와우! 자, 보세요. 우리가 If anyone is in Christ, new creation has come. 자,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다시 리어셈블리를 했더니 새로운 초콜릿이 나타났어요. 신기하죠, 우리 어린이들? 자, 이렇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초콜릿은 처음하고 똑같이 네모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초콜릿의 피스가 있습니다. 자, 우리 어린이들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어린이들 모두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 잘 기억하길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는 옛날에 욕심꾸러기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예수님의 귀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믿음으로 이제 새로운 삶을 잘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번 부활절에 우리에게 더 큰 기쁨으로 다가와 주세요. 리모트 러닝을 하느라고 집에서 힘든 어린이들 주님 지켜주시고, 집에서 소셜 디스턴싱을 잘하는 우리 어린이들 주님 칭찬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사순절 기간이라 특별히 사순절에 우리가 꼭 한 번 정도는 짚고 되새기고 넘어가야 될 말씀을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은 본문에 나오는 그대로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자 요한은 아주 독특한 인물입니다. 말라기 4장 5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에 엘리야를 보내어서 너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게 하리라,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 엘리야라고 하면 그 선지자 중에 가장 그 전형이지요. 바로 그런 인물이 신약의 세례자 요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특별히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29절 한 절에는 정말 버릴 수 없는 많은 것들이 29절 한 구절 속에 빼곡하게 들어 있습니다. 바로 29절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의 됨됨이와 면모를 또한 발견할 수 있고요. 그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네 가지 아주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단서를 분명하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의 그 어떤 핵심과 고갱이가 로마서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또 고린도 전서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세례자 요한의 그 메시지의 가장 포인트는 바로 오늘 요한복음 1장 29절에 아주 가득 짧지만 아주 강렬하게 들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의 면모를 보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좀 제가 부수적인 성경 외적인 설명을 덧붙이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세례자 요한 자체가 바로 그러한 사람입니다. 외모나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신경 쓰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전하는 세례자 요한의 인상은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털옷을 입고 면도를 하지 않고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거친 음식을 먹고 따뜻한 곳에서 아주 편안한 잠자리를 취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세례자 요한을 너무 괴상한 사람으로 몰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정말 어떤 그 잘못된 금욕주의자였다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덕망과 존경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 사복음서를 통해서 세례자 요한은 바리새인들에게조차도 서기관들에게도
존경을 받던 아주 그 석세스풀한 설교자였습니다. 아주 성공적인 설교자였습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가 이 세례자 요한의 그 사역처럼 잘 시작될 것이라는 것에 좋은 예를 보여주는 것처럼 세례자 요한의 사역은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제3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가르치지 않고 자기 뒤에 오실 분명한 메시아를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항상 주목하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너무 세례자 요한을 괴팍하고 괴상한 사람으로 약간 좀 금욕주의적인 사람으로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두루 널리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존중과 그 어떤 존경과 또 말씀의 어떤 그런 그 아주 깊이 있는 그런 도전을 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또 세례자 요한은 분명하게 어떤 그 타협적인 설교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이 하나님의 사자로 대언자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줘야 될 말씀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는 한치의 타협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우리 시대의 설교자들이 또 교회들이 이 세례자 요한에게 배워야 될 아주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중심과 그 핵심을 포기하지 않고 애둘러 설명하지 않고 중요한 기독교 복음의 명제, 아주 중요한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우리가 항상 물러섬이 없이 분명하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또 신앙생활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주장하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 또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세례자 요한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29절에 보면은 이제 세례 요한이 분명히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사복음서에서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내 뒤에 오실 이는 정말 하나님의 독생자고 인자가 오실 것이다. 그분이 오늘 찾아왔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여기서 이 보라라는 말은 그냥 see, 영어로 see가 아닙니다. 이렇게 뭐 대충 보는 게 아니에요. 코인의 원전을 보면 이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대라는 말은 아주 세밀하게 보는 겁니다. 아주 세밀하게 보는 거죠. 즉 look 하는 거고요. 조금 더 말하면 examine 하는 거고요. 또 study this something special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것을 잘 분별해서 보고 다시 한번 조사해보고 또 면밀히 붙잡고 계속해서 보고 그것을 완전히 그 특별한 것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라는 표현이 바로 이 이대라는 한 단어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냥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 그분이 오셨습니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대. 그렇죠? Look carefully. Examine it. Study. What something special. 이런 의미가 이 이대라는 말 속에 고스란히 녹아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한 그 분명한 고백적 언어는 그 다른 어떤 것으로도 환원하거나 대체할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사순절에 분명히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예배를 시작할 때 처음 예배를 시작할 때 읽었던 고린도후서 4장 8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는 세상에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누를 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다. 사실은 이 모든 크리스찬이 이 모든 우리의 어떤 메시지를 끌어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에 가장 그 중요한 그 문에
문을 여는 곳에 첫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흔들리면 교회는 언제든지 어떤 그릇된 것을, 인간적인 것을, 드러나는 것들을, 보여지는 것들을 전하려고 하는 그 욕망이 우리도 모르게 살아난다라는 것을 오늘 고린도 후서의 말씀과 또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첫 말씀이 우리에게 잘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이 한글 성경에 보면 오늘 요한복음 1장 29절이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맨 뒷구절에 가 있습니다. 영어는 이렇게 그 문장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죠. 하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Look, the Lamb of Go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보라, 그냥 대충 보는 게 아니라 그랬죠. 잘, 유심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리고 그것을 계속 내 것으로 잘 삼으라는 표현이겠죠. The Lamb of God, 하나님의 어린 양.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메시지 성경에서 이 구절을 보라, 유월절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친절하게 출애굽기 12장 3절의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플러스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세례자 요한의 그 첫 번째 놀라운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더 멀리는 더 깊이는요. 바로 그 창세기 22장 7절에서 이삭을 구했던, 그렇죠?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이삭을 살리기 위해서 어린 양을 준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유월절 어린 양을 희생시켰던 하나님께서 이제 누구를 위해서 어린 양을 준비하십니까? 바로 그것은 그를 믿는 자,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들을 위해서, 당신을 하나님으로 부르는 자들을 위해서 이 유월절 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메시지가 이 Lamb of God, 어린 양을 보라라는 한 구절 속에 들어 있습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인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선포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이렇게 가만히 지켜본다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놀라운 뜻이 이 유월절 Lamb of God이라는 어린 양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뒷짐지고 계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하는 약속이 오늘 본문 속에 분명히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제가 있습니다. 바로 12절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어떤 권세를 주신다 그랬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자, 이제 노예가 되었던 이집트에 있는 히브리 사람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만이 아닙니다. 이제 온 인류를 사랑하시고 온 인류에게 민족을 묻지 않으시고 혈통을 묻지 않으시고 지식을 묻지 않으시고 신분을 묻지 않으시고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 그 주님께서는 바로 그 이름을 믿는 자를 당신의 자녀 삼기 위해서 Lamb of God, 어린 양으로 이 땅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의미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예수님을 통해 함께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에 있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이것을 돌려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비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바로 가장 자신의 언어의 가장 핵심 속에 넣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크리스찬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 어린 양의 역할이 무엇인지 두 번째 메시지는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takes away the sin of the world. 그렇죠. 죄를
우리의 죄를 이렇게 가져가시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이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이렇게 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이렇게 멀리 가져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크리스천이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로부터, 과거의 삶으로부터 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잘한 것에서 멀어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우리가 어떤 나를 중심으로 살던 삶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경향과 나의 좋아하는 기호나 이런 것들에서 반대로 거슬러서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을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에게서 가져가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구절을 우리가 바울 서신을 보면 아주 명확해집니다. 로마서 6장 23절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어떤 그 죄의 사슬에 매여 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거에 나의 경향을 추구하는 삶에서, 그 삶에서 이렇게 take away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주님께서 우리를 조금 더 깨끗하게 해 주실 수 있고,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분명한 역할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잘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으니라.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죄인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역할을 감당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른 어떤 요소가 이것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어린 양으로서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서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를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오늘 세례자 요한을 통한 중요한 두 번째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주님께서 한 사람을 위해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위한 구세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이삭을 살리러 오셨던, 이삭을 위해서 준비한 어린 양, 이스라엘 백성, 이집트에서 노예가 되었던 그 많은 무리들의 백성들을 위한 어린 양이 더 이상 아닙니다. 온 인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또한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그 어떤 것도,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도, 아무리 위대한 왕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다라는 그 선언에서 아무도 대체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것은 매우 중요한 고백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것을 잃어버리고 표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정말 세상의 마지막이 아닌가? 이러다 정말 큰일 일이 나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또한 여러분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깨어있되 또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남아있는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오시는, 끝까지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그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그 사랑의 주님을, 용서의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 팬데믹의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세례자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간직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순절이 되어서 제가 한 2주 전에 그 버네퍼 목사님에 대한 메시지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버네퍼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이 값없이 주어졌다고 해서 그 복음이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와 특권을 누리는데 그것이 값없이 누린다고 해서 싸구려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값없이 주신 은혜를, 그 값을 다 잊어버리고 빼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버네퍼 목사님은요, 사실은 본국의 독일, 나치가 이제 점점 더 나치의 통치가 강해지고 있는 그 독일 본토로 들어오지 않을 많은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20대 초반에, 20대 약간의 학자로서, 신학자로서 엄청난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미국에서 활동할 때만 해도 미국에 있는 많은 신학대학원에서 버네퍼 목사님에게 교수직을 제안을 합니다. 이것은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버네퍼 목사님은 그 좋은 교수직을 다 마다하고 뿌리치고 생명의 위협을 무릅쓸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다시 본토인 독일로 돌아오는 그 항해길에 오릅니다. 오르면서 그 미국에서 자신을 위해서 좋은 길을 열어줬던 미국의 크리스찬들에게 편지를 쓰지요. 어떻게 내가 나 하나만을 위해서 그 미국에서 호의호식하며 살아남느냐. 그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값싸게 만드는 일이다 라면서 단호하게 거부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흘려 그 보혈의 피를 싸구려로 만든다는 그 사실을 버네퍼 목사님처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판단하시고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기도와 이러한 두려움에 대한 결단이 없이 함부로 행동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값싸게 취급하는 그런 사람일 뿐입니다. 따라서 오늘 그런 우리들에게 세례자 요한의 이 메시지는 깊은 울림을 줍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 그 구세주, 그 세이비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고 대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이 사순절에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이 세례자 요한의 메시지를 잘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잃은 자를 끝까지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으로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 우리에게 세례자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고 그분의 사역이 어떤 것이 될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문이 흘러가면서 이제 세례자 요한의 선포가 끝나고 그리스도께서 겸손히 세례 요한에게 나와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또 32절에 보니까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세례자 요한이 보니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분의 위에 머물렀더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려오셔서 그분의 곁에 머물렀더라. 그분의 주변에 머물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의 속성인 이런 approachable, 그러니까 항상 접근 가능하신 분입니다. 주님은 저 멀리서 두렵게 우리를 야단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선한 목젖처럼 언제든지 우리에게 상냥하게 다가오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번 기회가 있습니다. 주님을 만날 기회가 있고,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실 때가 있고, 또 때로는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이 어디에 계신지를 보고, 그분을 향해서 기도하고, 그분에게 고백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세 가지 포인트입니다. Look, pray, and confess. 그렇죠. 바라보고, 기도하고, 고백하는 것.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비로소 만날 수 있게 되고, 지금도 성령께서는 우리 곁에 머무시며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고자 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께 회개하고 고백할 때 성령께서는 지금도 친근하게, 아주 친밀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세례자 요한의 고백,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바로 한눈에 예비하며 바라보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파하는 그런 소중한 역할을, 예비자로서의 역할을 세례자 요한은 잘 해주었습니다. 바로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이사야 40장과 53장을 그대로 정말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선지자라고, 세례 요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사야 40장에 보면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또 이사야 53장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고난을 예비하는 그런 구절이지요. 그는 침묵하며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침묵하시며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이렇게 세례자 요한은 정말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예수님의 길을 예견하고, 자신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할 때 자연스럽게 주님께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돌리고 자신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례 요한을 잊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 세례자 요한은 엄청나게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지금 현대의 우리 교회들은 세례자 요한을 이렇게 별로 중요하게 성경의 어떤 제자들이나 사도들보다 조금 덜 중요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초대교회가 중요시 남겼던 자료들이나 그림들이나 역사와 예술들을 바라보면요, 세례자 요한은 특별히 르네상스 아트까지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사역을 예견하고 선포하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아주 소중한 사람으로, 예표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 초대교회에서 많은 사랑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교인들이 이 세례자 요한을 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시사하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많은 이 유럽 미술 속에 세례 요한은 어떤 인물인지 아십니까? 바로 늘 그는 그림의 중심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는 늘 그림의 중심에서 약간 벗어나서 그림의 그 소실점에서 약간 사이드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은 늘 어린 양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자 요한의 그림에는 이 양이 꼭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 교인들은, 또 초기 크리스찬들은, 중세 크리스찬들은 바로 이 그림을 딱 보면 이 사람이 세례자 요한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최종적으로 정리해 보면 우리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세례자 요한의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선포와 메시지를 통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는 구절이시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로 이런 회개에 대한 촉구, 죄에 대한 자각, 그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분만을 단순히 보낸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랑으로 오신 그 은혜의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고백하고 approachable,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그분을 통해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께 고백할 때 바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또한 여러분에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의 구세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구세주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주님,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대속하신 주님. 따라서 우리는 그 죄를 대속하심으로써 그 죄에서 멀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 촉구, 그 결단, 그러한 변화, 그러한 새로운 피조물됨의 삶으로, 신앙의 삶으로 여러분 전체를 던질 수 있는 더블유 한인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세례자 요한은 담대하게 군더더기 없이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어떤 분이신지 선포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대속하실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이제 예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예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께 기도하며 회개하는 자들에게 새로운 피조물됨을 촉구하는 놀라운 신앙회로의 초대이기도 합니다. 기독교는 우아한 듯 살아가려고 하는 인간적 욕심이 아니라, 인간적 사교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죄인됨에서 그 사슬을 풀고 주님의 자녀됨으로 거듭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자명한 진리를 저희들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온전히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원하는 더블유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과거의 삶에 연연하는 자가 아니라 소망 가운데 미래를 바라보는 주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만
네, 축도에 앞서서 교회 소식 한 가지만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학생들이 조금씩 저학년이나 고학년부터 학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부활절 후에는 아마도 많은 학생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확진자가 400명, 500명대를 계속 아일랜드가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염려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부활절까지는 부활절 이후에도 일단 대면 예배를 권장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필요한 모든 것들 공급해 주시고 살아갈 소망과 의미가 되시리라 믿습니다. 계속해서 부활 종료주일이 있고요. 또 부활절이 있습니다. 혹시나 두 절기에 맞추어서 특별 찬양해 주실 성도들이나 교우들이나 가정이 있으면 영상을 제작하셔서 저나 영상팀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함께 여러분의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히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날마다 함께 하시고 교통하시고 부드럽게 다가오시는 성령의 은총이 오늘 주님 전에 나와 우리 주님을 독생자로 바라보고 그분이 이 땅의 구원자이시며 그분만이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시고 그분만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고자 하는 더블유아님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